여러분, 어떤 강도가 어두운 길을 가던 신사에게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가진 돈 전부 내놔!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당황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당신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나 이 나라 국회의원이야. 그랬더니 강도가 그래? 그럼 내 돈도 내놔. 그러더랍니다. 참 우픈 조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소식을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우리 편 너희 편으로 세상은 끊임없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편가르기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찾아봤더니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당시 국왕 루이 16세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진 이때부터 우파, 좌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라는 프레임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고착이 된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승패를 가르다 보니까 이 표가 중요하잖아요. 한 표 한 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프레임을 가지고 간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편가르기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객관적인 진리를 찾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 특별히 내 이익과 신념에 부합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는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편가르기가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지,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정권이 막 바뀌어왔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어느 진영에서의 권력을 잡았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끝났어요. 실망은 환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될까요? 노르웨이의 유명한 극작가 헤니크 입센이 어느 날 정신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병동을 쭉 돌아봤는데 환자를 보니까 전혀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죠. 그래서 의아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정상 같아 보이는데요, 전혀 미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은 맞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자기 이야기, 점심에도 자기 이야기, 저녁에도 자기 이야기, 온통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미친 존재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한들 이 자기 중심의 인간의 본성은 결코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사라졌습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사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 어떤 진영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우에서 좌로 또 좌에서 우로 끊임없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웅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도자도 어떤 이념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진보주의자였을까요? 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그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빼어거나 더하지 않고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남녀의 결혼 제도를 인간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급진적이었고 또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층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 성전 앞에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걸 금했는데 그것을 행하셨고, 모든 사람이 꺼렸던 죄인, 세리, 창녀와 한 식탁에 앉으신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진보적인 모습을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잖아요. 이 당시 로마 권력의 앞잡이로 매국노라고 불렸던 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이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셀롯, 제롯 당원이다, 열혈 당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당시 로마에 맞서서 무력으로 투쟁을 했던 독립투사가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친일파도 있었고 반일파도 있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도 마다하지 않고 환영하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좌와 우를 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사랑이 보존을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행하셨고, 이 사랑이 변화를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진보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시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한쪽 극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양쪽 극단 모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양쪽 극단의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고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창조 세계인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들은 어느 쪽이 잘합니까? 진보 쪽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가정을 지키고 생명의 존중을, 생명을 보호하고 도덕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이 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어느 쪽이 잘하고 있습니까? 보수 쪽이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어놓은 좌우의 경계선에 가둘 수 없다,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쪽 진영은 지금 가정의 가치와 생명윤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쪽, 반대쪽 진영은 인권과 복지와 정의를 외치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니 오히려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어느 쪽도 복음의 일부만을 붙들고 있지 복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정치적 입장은 성경과 100% 일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없겠지만 그분은 성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어떤 이념이나
정권에서 찾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세상의 어떤 이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어떤 시스템도 제도도 모두 인간이 만든 유한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념의 제도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맹신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된다. 오늘날 현대 우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이 뭘까요? 균형이 뭡니까? 대부분 균형하면은 양쪽에 똑같이 균등하게 힘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혹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너무 약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리에는 더 큰 힘을 쓰는 것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침묵한 자리에는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자리에 더 큰 사랑을 부어 넣는 것이 비로소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균형은 중간에 회색 분자처럼 중간에서 양쪽 눈치 보고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균형은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느 곳이 부족한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졌는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더 힘을 쏟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이게 진짜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지키고, 그러나 바꿔야 할 것 앞에서는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바로 진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신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교 분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교 분리는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기능적 분리를 정교 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 일을 떠맡지 말라, 그리고 국가가 교회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정신이에요. 왜 교회와 국가가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 국가가 되면 너무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던 중세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기독교까지 다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과 중국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시받고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권력 위에 서게 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짓누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양극단이 다 비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는 인간의 죄성을 임시로 통제하는 그냥 유한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지지하던 정권에 실망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렇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품고 시소처럼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환멸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 내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가 우상이 된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까지 와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신분주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고 정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로소 정치와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다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요.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좀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당에 소속해 있든 어떤 정당에 다 소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먼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만약 성경의 가치에 위배될 때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지하는 당이지만 성경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진영이 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치고 상대 진영이 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정당의 편도 아니에요. 진보도 보수도 다 목욕탕 갈 때는 옷 다 벗고 오시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는 다 내려놓고 벗고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진보야? 보수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보다 먼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수냐 진보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오직 위를 바라보는 위파다. 위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에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보건 보수건 어느 쪽이든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를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조차 부모와 자녀 간의 견해가 달라가지고 서로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이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념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연합을 결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념, 이슈도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선거가 끝났는데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만약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양무리를 떠나라. 이런 사람 없는 줄로 알아요. 저 옆교회. 여러분,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서 막 불편하게 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여기 왜 왔어? 째려보는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모든 죄인이 차별 없이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결국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누구는 환영받고 누구는 눈치 보는 것이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오늘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 산부 찬양대가 설교의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자리를 보세요. 지금 다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데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가능한 곳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건 한 사람만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빛, 두 사람, 10사람, 이 많은 사람의 빛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을 전체를 밝히는 공동체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빛이 이렇게 큰 서치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은 결코 나타낼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빛입니다. 세상은 비출 수 없는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룩한 정치 참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 국회입니까? 광장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정치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로 저 38선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역의 이 분열이 중단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무릎을 통하여 저 북한의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도록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구원자를 끊임없이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구원의 열망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정치에서 찾고 있어요. 이념이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정치가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과 진영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도 세상의 정치는 결코 이 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당이 실패한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끊어온 좌우의 경계선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빛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뚝을 막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를 통하여 세상의 편가르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이 땅의 마지막 피난처가 돼서 진보도 보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는 성도로서 이 어두운 시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